할렐루야. 예,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교회가 참 좋습니다. 예, 교회 오니 마음이 평안합니다. 예, 사실이시죠? 예. 오늘 이렇게 목소리가 밝고 큽니까? 네, 감사합니다. 예, 이제 드디어 사도행전 오늘 마무리 이제 합니다. 한 2년 3개월 정도 사도행전 말씀을 쭉 전했는데 사도행전 28장까지 오늘 다 끝나게 됩니다. 저는 이제 오늘 마지막 설교를 준비하면서 제가 하나님 말씀 잘 전했는가 한번 되돌아봤어요. 좀 아쉬움이 많이 남은 것 같아요. 하나님 엄청난 은혜가 이 속에 있는데 우리 성도들이 그렇게 은혜를 받으셨는지 모르겠어요. 이제 또 언제 사도행전 말씀을 이렇게 차근차근 살펴볼 수 있을지 또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제가 이 사도행전 말씀을 이제 다 전했는데요. 한번 책으로 내고 싶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언제 낼지 모르겠지만 좀 다듬어서 책으로 내고 싶다는 생각이 들어요. 지난주 수요일에 드디어 이제 사도 바울 일행이 멜리데 섬에 상륙했고 276명의 사람들이 다 구조가 되었죠. 28장 전반부의 말씀을 지난주 살펴보았습니다. 자, 그래서 멜리데에서 사도 바울이 어떤 대접을 받았습니까? 최고의 대접을 받았어요. VVIP 대접을 받았습니다. 멜리데라는 말의 뜻이 무엇이냐면요, 피난처, 휴식처, 안식처 이런 뜻입니다. 참 신기하죠. 유라굴로 강풍 만나가지고 고생 해가지고 그 섬에 딱 도착했는데 그 섬이 멜리데 섬이거든요. 근데 그 이름이 뜻이 피난처예요. 안식처. 참 이름도 어떻게 이렇게 딱 연결이 되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여러분 그 말 뜻을 통해서 알 수 있듯이 그 섬에서 영원히 머물 수는 없습니다. 잠시 피난처이고 안식처이지 거기가 사도 바울의 목적지가 아니에요. 거기가 사도 바울의 사명지가 아니라는 것이죠. 그래서 모든 것을 다시 정비해서 어디로 가야 됩니까? 목적지로 가야 돼요. 사명지로 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멜리데는 피난처이고 로마가 사도 바울이 가야 될 목적지, 사명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곳이죠. 그래서 사랑하는 우리 광일교회 성도님들도 피난처에, 안식처에 너무 눌러 앉아 계시지 마시고 목적지를 향하여, 사명지를 향하여 달려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하나님은요 우리 인생의 멜리데와 같이 영적인 쉼을 주는 피난처를 주십니다. 고난 만난 자들에게 잠시 쉴 수 있는 시간과 장소를 허락해 주셔요. 때로는 쉬어가야 할 때가 있죠. 그런데 안 쉬고 달리면요 꼭 나중에 문제가 생기더라고요. 쉴 때는 쉬어야 되는데 그놈의 욕심이 나를 못 쉬게 만들어요. 그래서 몸이 병들거나 일에 대한 욕심이 지나쳐서 번아웃 되면 더 이상 이제 일하기 싫어질 정도가 돼버립니다. 그 정도로 지칠 수가 있어요. 근데 우리나라 사람들 대개 보면 쉬지 않아요. 쉬지 않고 달리기만 해. 계속 달리다가 어느 날 갑자기 완전히 지쳐버려요. 완전히 스톱하는 사람도 있어요. 일 중독 환자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쉬는 것을요 마치 죄 짓는 것처럼 여기는 사람들도 있어요. 쉬는 것이 죄 짓는 일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어요. 아닙니다. 잘 쉴 줄 알아야 돼요. 잘 쉴 줄 알고요 잘 놀 줄 아는 사람들이 일도 잘하는 거예요. 공부도 보면요 지질이 못하는 것들을 보면은 놀지도 몰라, 쉴지도 모르고, 놀아야 될 때에 공부하고 앉아 있어요. 공부해야 될 때에 놀고 있어. 그러니까 공부가 잘할 수 있겠습니까? 못하는 거예요. 피난처에서 쉼을 가진 후에 이것이 좋사오니 이곳에 머무르면 안 되는 것이죠. 계속해서 쉰 다음에는 어디를 가야 됩니까? 사명지로, 목적지로 가야 돼요. 우리는 정말 가야 될 목적지가 있습니다. 사명지가 있어요. 마냥 쉬고만 있으면 안 됩니다. 베드로가요 예수님과 함께 변화산에 올라갔잖아요. 베드로가 거기 변화산에서 특별한 것을 경험합니다. 예수님의 모습이 바뀌는, 변형된 신비한 체험을 해요.
황홀한 체험을 합니다. 예수님의 모습에서 광채가 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모세와 엘리야와 대화하는 장면도 봐요. 모세와 엘리야는 베드로보다 훨씬 이전에 살았던 사람인데 예수님께서 신비한 모습으로 변화되더니 모세와 엘리야와 함께 대화하는 모습도 보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가요, 얼마나 좋았던지 여기가 좋사오니 여기서 초막셋을 짓고 영원히 살고 싶다고 했어요. 주님이 뭐라고 하시죠? 아니다고. 산 밑으로 빨리 내려가야 된다고. 우리가 할 일이 많다고. 삶의 터전으로 가라고 말씀하시죠. 여러분, 우리가 예배드리는 이 시간이요, 영적으로 재충전되는 쉼의 시간이요, 변화산의 사건이요, 멜리데이 시간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교회로 부르시는 것은요, 여기서 다시 충전시키시는 거예요. 하나님과 연결되게 만드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찬양하고 기도하고 예배하는 시간이 너무나도 좋아요. 그런데 아무리 예배가 좋아도 내려가셔야 돼요. 변화산에서 베드로를 예수님께서 내려가라고 하셨던 것처럼 일터로 가야 됩니다. 세상으로 가야 됩니다. 잘 충전해서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영적인 싸움을 싸워야 되는 것이죠. 영적인 싸움이 벌어지는 현장으로 가서 거기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본분입니다. 우리 광일교회 모든 성도님들을 위해서 저는 이렇게 기도합니다. 예배를 사모하고 또 찬양하고 말씀을 들어서 재충되어 힘을 얻고 삶의 현장으로 나아가서 수많은 이 땅에 우리를 힘들게 하는 골리앗을 물리치고 승리하여서 그 골리앗의 목을 베어버리고 골리앗의 그냥 머리를 들고 다시 예배 현장으로 돌아오는 다윗과 같은 예배자들, 사명자들, 훈련된 영적 군사들 되게 해달라고 저는 계속해서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어요. 만약 여러분 군인들이 총도 없이 총알도 없이 전쟁터로 나간다고 생각해 보세요. 무기도 없이 전쟁터에 나가면 어떻게 될까요? 나가봤자 뻔짜죠. 뒤지게 얻어맞고 오는 거죠. 죽어요, 죽어. 그냥 맨날 상처 입거나 혼쭐이 나거나 죽을 것입니다. 영적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려면요, 잘 하나님께 연결되어 있어서 충전이 돼야 되고 훈련이 되어야 되고 무장이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저는 모든 성도가 하나님과 깊이 연결되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야 모든 영적 전투에서 승리한다고 굳게 믿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어떤 곳이 되어야 하냐면요, 영적인 군사들을 잘 훈련하는 훈련소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교회는요, 군대예요, 군대. 하나님 나라의 군대예요. 그래서 교회는 영적인 군사들을 훈련해야 돼요. 이것이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목회 철학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훈련하는 교회가 되어야 되고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하나님으로부터 영적인 충전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굳게 믿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이 강한 용사처럼 마귀와 싸워 이길 수 있는 하나님의 종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훈련하지 않는 교회의 특징이 뭔지 아세요? 성도들이 전부 영적인 난장이들만 있어요. 얘기들만 있어. 신앙생활 10년, 20년 했는데도 계속 쫓아다니면서 기저귀 갈아줘야 돼. 그런 성도 되지 마십시오, 여러분. 귀신 잡는 해병처럼요, 하나님 나라의 영적 군사가 돼야 돼요. 그러려면 하나님 나라의 영적인 군대가 교회가 돼야 되는 거죠. 엄청난 훈련이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쓰임받았던 요셉을 보십시오. 모세를 보십시오. 다윗을 보십시오. 다니엘, 오늘 본문의 사도 바울을 보십시오. 엄청나게 많은 훈련을 받았어요. 하나님이 그들을 강하게 트레이닝 시키신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정금처럼 연단시키는 과정을 통하여서 결국 하나님의 거룩한 종들로 멋지게 쓰임받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아무나 쓰시는 게 아니라 훈련된 사람들을 쓰시는 거예요. 세상에 물이 가득 찬 사람들 쓰시는 게 아니라 그 물을 쫙 빼요. 고난이라는 과정을 통해서, 훈련이라는 과정을 통해서, 정금처럼 연단시키는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종들로 하나님 앞에 쓰임받게 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광일교회가 뜨거운 예배와 철저한 훈련의 기초 위에서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그런 아름다운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자, 사도 바울이요 멜리데 섬을 이제 떠나게 됩니다. 쉬었잖아요. 유라굴로 광풍 만나서 고생했는데 멜리데 섬에서요 오랫동안 쉬었어요. 충전되었습니다. 그리고 여기가 좋사오니 여기서 영원토록 머물겠습니다. 그게 아니에요. 멜리데 섬에서 VVIP 대접을 받았으니까 어떻게 하고 싶겠습니까? 여기가 좋은데 뭘 또 다른 데 가. 여기서 그냥 대접받고 있으니까 여기서 잘 살면 되는 거지. 그렇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안주하게 되면요 우리 믿음이 성장하지 않아요. 안주하려고 하는 것들을 탁 과감하게 벗어나야 돼요. 그리고 결별해야 돼요. 그래야 우리의 믿음이요 성장하게 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로마에 가게 되는데 14절 하반절에 보면요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와 같이 로마로 가니라. 사진 한번 한 장 보겠습니다. 사진 한번 띄워주세요. 13절에 보시면 레기온과 보디오를 거쳐서 로마로 갔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13절 말씀 보면 저기가 그 레기온 밑에가 저희 레기온 보이시죠? 그 바로 밑에를 보여주시면 그 바로 밑에가 뭐냐면요 멜리데 섬이에요. 그 멜리데 섬에서 레기온을 거쳐서 쭉 올라가 보세요. 보디오를 거쳐서 저기 이탈리아 로마로 이제 가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보시는 반도는 이탈리아 반도예요. 그 맞은편은 그리스 반도입니다. 그리스 반도. 그래서 그리스는 위쪽을 마게도냐 지방이라 하고 우리가 익히 살펴봤던 것처럼 아래쪽 고린도나 아테네가 있는 쪽을 아가야 지방이라 그래요. 아가야 지방. 그리고 이 그리스 반도 또 맞은편 오른쪽으로 맞은편을요 지금의 터키가 있는 소아시아 지역, 소아시아 7교회가 있었던 요한계시록에 보면 그 지역이 지금 그리스 반도 오른쪽으로 맞은편에 있는 부분입니다. 자, 15절에 보시면요 아주 놀라운 기록이 나오죠.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곳 형제들이 우리 소식을 듣고 아비오 광장과 트레이스 타베르네까지 맞으러 나오니 바울이 그들을 보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담대한 마음을 얻으니라. 여러분, 이 사실이 정말 이 말씀이 놀라운 말씀이에요. 근데 우리는 하나도 안 놀랍죠. 놀라운 말씀이 사실은 이게 정말 놀라운 이야기인데 그 이유는 사도 바울이요 지금 처음으로 어디에 발을 내딛는 거예요? 첫 발을 어디에 내딛는 거예요? 그토록 가고 싶었던, 그토록 원했던 로마의 첫 발을 딱 내딛는 장면이에요. 하나님의 뜻도 사도 바울이 로마에 가는 거였고 사도 바울도 간절한 마음으로 로마로 가기를 원했어요. 그래서 지금 첫 발을 내딛고 있습니다. 로마에 복음을 들고 간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놀라운 사실이 뭐냐면 이미 그곳에 믿음의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이 놀라운 거예요. 이미 있어요. 거기에 하나님의 사람들이 있어. 그러니까 여러분, 사도 바울이 복음 들고 가서 로마에 복음이 전해진 게 아니고 이미 로마라는 땅에 누가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들, 믿음의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가능할까요? 궁금하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최초의 로마 땅에 들어간 선교사가 아니고 이미 그 지역에요 하나님의 사람들이 있었어요. 이것이 어떻게 된 것인가? 사도행전 2장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에 무슨 사건이 나옵니까? 오순절 성령 감심 사건이 나오죠.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이 나옵니다. 자, 사도행전 2장 5절을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그때 경건한 유대인들이 천하 각국으로부터 와서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더니, 오순절을 지키려고 천하 각국으로부터 유대인들이요 예루살렘에 몰려왔어요. 그리고 오순절에 성령에 임하면서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되냐면 마가의 다락방에서 전심으로 기도하고 있던 하나님의 사람들, 예수님의 제자들이요 방언을 하게 됩니다. 방언을. 여러분, 근데 이 방언이 어떤 방언이라고 제가 설명드렸습니까? 어떤 방언이에요? 영적 방언입니까? 아니면 외국어입니까? 모르세요? 설명을 많이 했는데 우리 막
금요 기도회나 또는 새벽 기도회 때 올랄라 깔랄라 밀랄라 이렇게 막 방언하시는 분들 있죠. 그런 영적 방언이 아니에요. 무슨 말인지도 모르는 영적 방언이 아니고, 여기서 말하는 방언은요, 외국어예요. 외국어를 이야기한 거예요. 고린도전서 12장에 나오는 여러 가지 은사 중에 방언의 은사가 있잖아요. 근데 그 방언은 영적 방언이에요. 무슨 말인지 잘 모르는 말이에요. 그런데 오늘 사도행전 2장에 나오는 방언을 했다는 말은요, 외국어를 했다는 거예요. 외국어를. 그래서 사도행전 2장 6절 8절 말씀 보겠습니다. 자, 시작. 이 소리가 나매 큰 무리가 모여 각각 자기의 방언으로 제자들이 말하는 것을 듣고 소동하여 다 놀라 신기하게 여겨 이르되, 보라, 이 말하는 사람들이 다 갈릴리 사람이 아니냐? 우리가 우리 각 사람이 난 곳 방언으로 듣게 되는 것이 어찌 됨이냐? 우리 각 사람이 난 곳 방언으로, 우리 지역의 언어로 듣게 되는 것이 어찌 됨이냐? 놀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들이요, 갈릴리 사람들, 이스라엘 사람들, 히브리인들인데 어떻게 해외에서 온, 예루살렘 오순절을 지키기 위해서 온 그들이 각 사람이 온 곳 지역 방언으로, 즉 외국어로 복음을 이야기하자 놀란 거예요. 신기하게 여긴 것입니다. 거기 오순절에 예루살렘에서 모인 사람들 중에 누가 있었냐면 바로 로마인들이 있었어요. 제가 지어낸 이야기 아니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도행전 2장 9절부터 11절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바데인과 메데인과 엘람인과 또 메소포타미아, 유대와 갑바도기아, 본도와 아시아, 부르기아와 밤빌리아, 애국과 및 구레네에 가까운 리비아 여러 지방에 사는 사람들과 로마로부터 온 나그네 곧 유대인과 유대교회에 들어온 사람들과 그레데인과 아라비아인들이라. 우리가 다 우리의 각 언어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함을 듣는도다.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거기 보면 분명히 로마로부터 온 누가 있어요? 나그네 유대인이 있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로마로부터 온 사람들도 있었어요. 그 현장에. 지도를 한번 보겠습니다. 자, 좀 확대해서 보여줘 보세요. 자, 저 예루살렘의 사도행전 2장에 오순절을 지키기 위해서 사람들이 모였어요. 더 이제 좀 넓혀줘 보세요. 거기 보면은요, 로마에서 온 사람도 있다는 것이에요. 오순절날 예루살렘에서 각지에서 모인 사람들이 모여드는 거예요. 그런데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령이 임하자 사람들이 뭘 말한다고요? 외국어로 무엇을 말하냐면 하나님의 큰 일을 말했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큰 일이 뭐예요? 복음을 이야기한 거예요. 죄인을 하나님이 긍휼히 여기시고 사랑하셔서 구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큰 일, 그것이 복음이거든요. 복음을 듣게 된 거예요. 그리고 그들이 다시 본국으로 돌아가서 교회를 세웠어. 그 교회가 로마 교회예요. 오순절을 지키러 로마에서 온 유대인들이 있었던 거죠. 그런데 보니까 로마에서 왔으니까 여러분 어떤 말을 썼을까요? 라틴어, 당시에 라틴어가 공용어일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 히브리인들이 갑자기 로마 사람들이 알아들을 수 있는 라틴어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해버리는 거예요. 이게 놀라운 일인 거죠. 하나님의 큰 일이 뭐냐면 복음이에요, 복음. 죄인을 구원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복음입니다. 어디 가서 이상한 방언 했다고 하면 무식하다는 소리 들어요, 여러분. 성경 좀 읽어보신 분들은 다 이게 외국어라고 이야기합니다. 울랄라 깔랄라 못 들은 영적 방언이 아니에요. 각 나라에서 온 사람들이 자기들의 말로 제자들이 복음을 전한 것을 들은 겁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2장을 그 뒤로 읽어보면 사도 바오로가 또 설교를 해요. 사도 베드로가 설교를 하는데 그날 믿는 사람들이 몇 명이나 더해졌다고 표현하고 있어요? 3,000명이나 더해졌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때 오순절에 로마에서 온 사람들 중에 하나님의 큰 일, 복음을 듣고 변화된 사람들 중에 이제 로마인도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이 복음을 듣고 본국으로 돌아가서 로마의 교회를 세웠어요. 그래서 로마 교회의 특징이 뭐냐면요, 로마 교회는
처음부터 선교사들이 세운 교회가 아니에요. 선교사들이 세운 교회가 아니라 자생교회예요. 자생교회. 로마인들이 예루살렘에 왔다가 사도로부터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믿게 되어서 로마로 돌아가 세운 교회가 로마 교회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나라도 비슷해요. 우리는 대한민국도 조선의 복음도 비슷한 모습으로 들어왔습니다. 조선 땅에 언더우드 아펜젤러 선교사님이요 1885년 4월 5일 식목일인데요, 인천 제물포항을 통해서 우리나라에 들어옵니다. 그런데 사실은 우리나라 오기 전에 먼저 어디로 가냐면 일본에 가요. 이 언더우드 아펜젤러 선교사님이 우리나라 들어오기 전에 4월 5일 날 식목일 날 들어왔는데 1월 달에 먼저 일본에 가요. 일본에 1월 달에 가서 머물면서 누구를 만나냐면 조선 사람, 전라남도 곡성 출신의 이수정이라는 사람을 만나요. 이수정. 사진 한번 보여주세요. 저 사람이에요. 전라남도 곡성 출신의 이수정이라는 사람을 먼저 만나요. 그런데 만나서 뭐 하냐면 언더우드 아펜젤러 이 두 선교사가 이 이수정에게 조선말을 배워요. 한국말을 배우는 거예요. 저 사람이 이수정입니다. 저 일본 지도자들과 같이 사진을 찍은 모습인데 다 일본 옷을 입고 있는데 혼자 한복을 딱 입고 있어요. 그리고 이수정 바로 옆에 있는 사람이 누구냐면 이순정에게 성경을, 한문으로 된 성경을 전해줬던 츠다센이라는 일본의 농학자입니다. 미국에 유학 갔다 온 일본에 아주 영향력을 끼쳤던 농학자, 바로 옆에 있는 사람이 그 사람인데요. 여러분, 이수정 누구냐면 1882년도에 일본의 수신사로 박용효, 민영익 이런 사람들이 가거든요. 근데 이수정이 이 사람들의 수행원이었어요. 이 사람들의 수행원 중에 한 명이 이수정입니다. 이수정. 그리고 이 이수정이 수행원 자격으로 일본에 가서 일본 사람들에게 복음을 받아요.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일본이 우리나라보다 복음을 먼저 받은 거? 일본이 기독교 역사가 더 길어요. 근데 일본은 온갖 그냥 우상천지야, 우상천지. 그러니까 복음이 확산되지 않았어요. 일본은 지금 아마 기독교 인구가 1%? 아주 일본은요 복음이 약합니다. 확산되지 못했어요. 그런데 어쨌든 일본에 이제 이수정이 갔을 때 그때 이수정이 복음을 받아요. 아까 그 사진에서 봤던 이수정 바로 옆에 있었던 츠다센이라는 이 농학자로부터 성경을 선물받는데 그 사람이 뭐라고 말하냐면 이 성경은 세상을 밝게 비추는 빛이라고 이렇게 이 일본 츠다센이라는 사람이 소개를 해요. 자, 그래서 이 이수정을 누구라고 하냐면 한국 기독교의 선구자라고 합니다. 그렇게 부르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 이수정이 조선 통신사로 수신사 수행원으로 일본에 갔다가요, 일본에서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믿고 난 다음에 뭘 했냐면 유럽과 미국의 선교 본부에다가 편지를 보내요. 이 사람이 무슨 내용의 편지를 보내냐면 조선 땅에 선교사 좀 보내주십시오라고 편지를 보내요. 놀랍죠? 그래서 이 이수정 이분의 별명이 뭐냐면 조선의 마게도냐인이에요. 조선의 마게도냐인. 무슨 뜻이냐면 사도행전 16장에 보면 바울이 아시아에서 복음을 전하려고 했는데 마게도냐인이 손짓을 하면서 이쪽으로 넘어오라고 한 환상을 보지 않습니까? 우리를 건너와서 우리를 도와달라고 그러잖아요. 이수정 씨가 실제로 편지를 써요. 뭐라고요? 조선이라는 나라가 있는데 여기에 선교사 좀 보내달라고. 이 편지가 누구의 손에 들어가냐면 바로 언더우드 선교사 손에 들어가는 거예요. 언더우드 선교사가 한국에 오게 된 이유가 이 편지 때문입니다. 자, 언더우드 선교사가 이렇게 글을 남겨요. 저는 해외 선교 나가려고 했지만 몇 개월 전에 조선인 중에 선교사를 파견해 달라고 하는 진지한 호소를 읽기 전까지는 어느 선교지로 가야 할지 결정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이 글을 읽고 마음이 떨리고 흥분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조선에 보내시려고 말씀하는 것은 아닌가 생각되었습니다. 여러분, 아직 조선이
복음이 들어가지 않았는데 조선 사람이 일본에 가서 예수 믿게 되고 미국에 있는 선교 본부에 편지를 보내서 그 편지가 마침 언더우드 선교사 손에 들어가게 되어서 언더우드가 이수정이 머물고 있는 일본으로 먼저 가요. 그래서 일본에서 만나가지고 조선말을 배우는 거야. 조선말을. 그리고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는데 이수정 이분이요, 성경을 조선말로 번역하게 돼요. 그러니까 언더우드랑 아펜젤러 선교사가 여러분 엄청난 흥분과 기쁜 마음을 가지고 왔어요. 그리고 이제 내가 몇 개월 뒤에 한국에 조선 땅에 들어갈 건데 뭐를 들고 가요? 조선말로 된 성경을 들고 가니까요.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막 이게 흥분돼 가지고 조선에 들어오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이수정 씨가 최초로 번역한 1885년도 번역된 마가복음이에요. 한번 사진 보여주세요. 저거예요. 이수정이라는 분이 일본에 가가지고 최초로 한국말로 번역된 성경을 펼쳤어요. 마가복음을. 다음 사진도 한번 보여주세요. 그 사진 말고 마가복음 사진 그거 말고 그 사진은 또 사라져버렸구만. 그런데 여러분 더 놀라운 게 있어요. 이것이 최초로 번역된 우리나라 말 성경인 줄 알고 이제 언더우드 선교사님과 아펜젤러 선교사님이 흥분된 마음으로 조선 땅을 딱 밟았는데 세상에나 만상에나 조선 땅에 이미 성경이 있는 거야. 조선 땅에 이미 성경이 있는 거야. 이게 어떻게 된 거냐면 이보다 앞선 1875년 만주 땅에서요, 스코틀랜드 선교사인 존 노스 선교사님이라고 있어요. 사진 한번 보여주세요. 존 노스 선교, 저분입니다. 이 존 노스 선교사님이 만주 땅에서 이미 성경을 번역하고 있었어. 조선말로 1882년에 누가복음을 번역했고요, 요한복음도 번역하고 있었어요. 이것이 어떻게 가능했냐면 존 로스 선교사님 옆에 저게 이제 존 로스 선교사님이 번역한 누가복음인데요, 조선 사람 서상윤이라는 사람이 옆에서 존 로스 선교사님을 도와주고 있었어요. 그래서 성경 번역이 도와줬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조선 땅에 복음이 들어가기 전에 하나님께서 만주와 일본에서 조선 말로 성경 번역 작업을 미리 준비해 놓고 계셨다는 것이 정말로 놀랍죠. 선교사들이 들어오기 전에요, 이미 우리나라 말로 성경이 번역되고 있었어요. 만주에서 누가복음과 요한복음이 조선말로 번역되었고 일본에서 조선말로 마가복음이 번역된 나라입니다. 언더우드 선교사님은 본인이 1등인 줄 알았어요. 내가 최초다 생각하고 왔어요. 근데 이미 누가복음과 요한복음이 들어와 있었어요. 그래서 언더우드 선교사가 깜짝 놀란 겁니다. 내가 이제 마가복음을 들고 가서 이것이 조선말로 된 성경입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되게 좋아하겠지. 갔더니 이미 누가복음, 요한복음이 다 번역이 되어 있던 대단한 나라입니다. 그래서 이제 언더우드가 세례를 주면서 조선 사람들에게 세례를 주면서 뭐라고 고백했냐면 이렇게 고백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세례를 준 사람들이 내가 전도한 사람이 아니라 이미 성경의 교훈을 받아 신앙생활을 하던 조선인들을 내가 세례를 줬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미 성경이 많은 사람들에게 전해져서 자생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믿음을 갖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조선이 대단한 나라이죠. 로마 교회랑 똑같은 거예요. 선교사가 안 갔어. 이미 가기도 전에 예루살렘에 오순절에 왔던 그 로마인들이 복음을 듣고요, 변화를 받아 회심하여서 자기 본국에 가서 거기서 먼저 교회를 세운 거야. 놀랍습니다. 그래서 로마 교회는 자생적으로 교회를 세웠어요. 자, 로마 교회의 두 번째 특징이 무엇이냐면 선교사도 파송받지 못하고 자생적으로 생긴 교회인데 소문이 난 교회였어요. 소문이. 어떤 소문이 났냐면 두 가지 소문입니다. 하나는 믿음이 좋다는 소문이고요, 두 번째는 순종하는 교회라고 소문이 났어요. 로마서 1장 8절에 보면 그 이야기가 나옵니다.
로마서는 사도 바울이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보낸 편지인데 로마에 가기 전에 보낸 편지예요. 로마에 아직 안 갔어요. 가기 전에 내가 로마로 가고 싶다라는 것을 밝히는 편지를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보낸 편지입니다. 근데 1장 8절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먼저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너희 모든 사람에 관하여 내 하나님께 감사함은 너희 믿음이 온 세상에 전파됨이라. 너의 믿음이 온 세상에 전파됨이로다. 무슨 말입니까? 선교사가 가서 복음을 전해주지도 않았는데 자기들끼리 먼저 믿고 교회를 세웠는데 로마 교회 성도들에 대한 믿음이 좋다고 온 세상에 전파되었다는 거예요. 믿음이 좋은 교회라는 겁니다. 온 세상에 로마 교회 성도들의 믿음이 전해졌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또 16장에 가면요, 로마서 16장 19절에 가면 이런 말씀을 합니다. 너희의 순종함이 모든 사람에게 들리는지라. 그러니까 로마 교회는 어떤 교회냐면 좋은 소문나는 교회인데, 첫째는 믿음이 좋다고 소문났고, 두 번째는요, 순종을 잘한다고 이미 많은 사람들에게 전파가 됐다는 거예요. 들리고 있다는 거예요. 저는 우리 광일교회가 이런 소문나는 교회가 되면 좋겠습니다. 광일교회, 믿음이 좋은 교회, 광일교회 성도들 하면 참 순종을 잘해. 할렐루야. 근데 궁금해요. 저는 어떻게 좋은 소문이 났을까? 지금처럼 뭐 인터넷이 발달된 것도 아니고 유튜브가 있는 것도 아니고 뭐 어떤 카톡이 있는 것도 아니고 어떻게 사도 바울이 로마 교회의 소문을 들었을까요? 사도 바울이 그 소문을 듣고 지금 이야기를 하는 거잖아요. 편지를 보내는 거잖아요. 사람밖에 없어요. 좋은 소문을 내주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누굴까? 사도행전 18장 1절부터 2절 말씀을 보면요,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가 나와요. 그들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바울이 그리스의 아테네를 떠나서 고린도에 사역할 때에 사도행전 18장에 보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를 만나게 돼요. 근데 이 사람들이 출신이 어디냐면 로마예요. 로마 사람들인데 당시에 글라우디오 황제가 로마에 사는 유대인들 추방령을 내려요. 더 이상 로마에 살지 말라 하고 추방령을 딱 내리니까요,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가 어디로 왔냐면 고린도로 오게 돼. 사도 바울도 아테네에서 사역하다가 고린도로 내려왔어. 거기서 만나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사람들의 직업이 뭐예요? 브리스길라 아굴라 사도 바울의 직업이 똑같아요. 텐트 메이커야. 천막 만드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같이 천막 만들면서 이런저런 이야기 주고받으면서 이 사람도 예수를 믿는 사람이고 사도 바울도 예수를 믿는 사람이고 같이 또 천막을 만드는 사람들이니까 이런저런 이야기하다가 무슨 이야기를 듣게 되냐면 로마 교회 성도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듣게 되는 거예요. 누구를 통해서?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를 통해서 이야기를 듣게 돼요. 로마서 16장, 요즘 우리가 새벽에 로마서 말씀 묵상하고 있잖아요. 로마서 16장 보면은 이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를 소개하면서 뭐라고 하냐면 그들은 나의 목숨까지도 나를 위해서 자기들의 목숨까지도 내어놓는 사람들이라고 사도 바울이 칭찬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로마 교회에 대한 소문을 누구에게 들었어요?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에게 들었던 것입니다. 그들은 정말 믿음이 좋아요. 그들은 정말 하나님께 순종을 잘해요. 두 사람이 로마의 교회에 대한 좋은 소문을 내는 거예요. 여러분이 광일교회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바울이요,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의 이야기를 듣다 보니 이제 더 로마가 가고 싶어진 거예요. 간절히 가고 싶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1장 10절 11절 말씀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어떻게 하든지 이제 하나님의 뜻 안에서 너희에게로 나아갈 좋은 길 얻기를 구하노라. 내가 너희 보기를 간절히 원하는 것은 어떤 신령한 은사를 너희에게 나누어 주어 너희를 견고하게 하려 함이니. 그랬어요. 내가 너희 보기를 간절히 원하는 것은 누구를 보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애인 보기 원한다는 거예요? 로마 교회 성도들 잘 따라오고 계시죠? 애인 아닙니다. 딴 생각하고 있지 마시고 지금 로마 교회 성도들 간절히 보기 원하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뭐예요? 신령한 은사를 나눠줘서 교회를 더 견고하게 하기 위해서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면 신령한 은사가 뭘까요, 여러분? 복음의 능력입니다.
복음에 대한 깊은 이해예요. 복음에 대해서 잘 모르기 때문에, 복음의 이해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신앙이 위기가 오고 어려움이 오면 비실비실 거리는 거죠. 그래서 로마 교회는 이렇게 정리해 볼 수가 있겠죠. 좋은 교회지만, 이미 좋은 소문난 교회지만 신령한 은사가 풀어지고 더해지면 더 견고해질 수 있는 교회라는 거예요. 우리 광일교회도 이런 교회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더해져야 돼요. 복음의 능력을 알고요, 복음이 뭔지를 제대로 알고 있으면 우리가 흔들리지 않아요. 견고해질 수 있다는 거예요. 교회가 더 견고해질 수 있으려면 하나님의 신령한 은사가 풀어져야 되는데, 그 하나님의 신령한 은사가 무엇인가? 복음의 능력이라는 거예요. 성령의 능력을 얻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이러한 교회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세 번째로, 로마 교회는 사도 바울이 정말 가고 싶은 교회였는데 아직 못 간 교회예요. 아직 도착하지 못한 교회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15장 22절을 보시면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가르던 것이 여러 번 막혔다. 여러 번 막혔어요. 많은 고난과 핍박과 장애물과 어려움이 있었어요. 로마로 가는데, 제수의 신분으로 가는데 또 유라굴로 강풍까지 불어가지고 그냥 얼마나 많이 어려운 일들이 많았습니까? 우리 교회도 좋은 소문이 나서 많은 사람들이 광일교회 가보고 싶다고, 그 가보고 싶은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사도 바울이 아직 가보지 못했는데 특이한 것은 뭐냐면요, 이미 서로 교제하고 있었어요. 이미 로마 교회 성도들하고 사도 바울이 일면식 없어요. 만난 적이 없어요. 그런데 깊이 교제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어떻게 교제했을까요? 서로 기도로 영적으로 소통하고 있었어요. 교제하고 있었어요. 로마서 1장 9절을 보니까 사도 바울이 뭐라고 말하냐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그의 아들의 복음 안에서 내 심령으로 섬기는 하나님이 나의 증인이 되시거니와 항상 내 기도에 쉬지 않고 누구를 말하며? 너희를 말하며. 누구를 말하는 거예요? 너희가 누구예요? 로마 교회 성도들. 내 기도에 쉬지 않고 항상 너희들을 위해서 내가 기도하고 있다. 이렇게, 그것이 하나님이 나의 증인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만난 적이 없지만 사도 바울은 로마 교회 성도들이 정말 믿음이 좋다, 순종을 잘한다 라는 것을 듣고 그들을 위해서 계속해서 끊임없이 기도합니다. 그리고요,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자기를 위해서도 기도해달라고 부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15장에 가면 사도 바울이 앞으로 이제 로마를 방문하게 될 거라는 계획을 밝히는데, 마게도냐와 아가야 지방에서 모아준 구제 헌금을 예루살렘 교회에 전달하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잠깐 들렸다가 로마로 갈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기도 제목이 있는데, 예루살렘에 가면 유대인들이 나를 싫어하고 나를 죽이려고 하고 괴롭히니까 기도로 나와 힘을 같이 해달라고 기도 부탁을 로마서 편지편에 소식을 알립니다. 예루살렘에 가면 핍박하고 힘들게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거기에는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는 자들이 있어. 그 순종하지 않는 자들로부터 내가 건짐을 받게 해달라고 기도 부탁을 한 거예요. 사도 바울이 로마 교회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자신을 위해서도 기도해달라고 기도 부탁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영적으로 이미 그들이 기도로 하나가 되고 있어요.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그리고 기쁨으로 로마에 가게 해달라고 기도 부탁을 합니다. 그리고 이 편지가요, 누구를 통해서 그러면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전달되었을까요? 로마서 16장 1절에 보면 겐그레아 교회의 일꾼인 베베라는 여자 집사님을 통하여서 전달이 돼요. 고린도에 머물고 있을 때, 사도 바울이 고린도에 머물고 있을 때 로마서를 쓰거든요. 로마서 편지를 써요. 그리고 이 베베라는 여자 집사님 편에 로마에 이 편지를 전달합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의 편지가 로마 교회에 전달되어서 로마 교회 성도들이 사도 바울을 위해서 계속 기도합니다. 수많은 고비와 위험과 고난이 있었지만 사도 바울을 위한 이 로마 교회 성도들의 간절한 기도가
결국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이루는 데 사용되어졌고요. 결국 사도 바울은 로마까지 무사히 가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자, 이러한 내용이 제가 지어낸 내용이 아니고 로마서 15장 30절 32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읽어볼까요? 시작.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의 사람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기도에 나와 힘을 같이하여 나를 위하여 하나님께 빌어 나로 유대에서 순종하지 않은 자들로부터 건짐을 받게 하고 또 예루살렘에 대하여 내가 섬기는 일을 성도들이 받을 만하게 하고 나로 하나님의 뜻을 따라 기쁨으로 너희에게 나아가 너희와 함께 편히 쉬게 하라. 편지 보낸 거예요.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나와 힘을 같이 하여서 나를 위해서 기도해달라고 간절히. 그리고 내가 예루살렘 거쳐서 갈 텐데 예루살렘에서 많은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은 사람들이 나를 핍박할 건데 잘 견디고 마침내 로마까지 무사히 갈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 요청을 하는 거예요. 로마로 가는 것은 여러분 사도 바울의 간절한 소원이었자 하나님의 기쁘신 뜻이었습니다. 비록 로마로 가는 여정이 순탄치 않고 많은 박해와 유라굴로 강풍이라는 수많은 장벽들이 있었지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이라는 것이 분명했기 때문에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모든 여정을 견딜 수가 있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뜻이 이렇게 분명할 때 우리 어떻게 해야 될까요? 알아서 되겠지. 뭐 하나님의 뜻이니까 뭐 알아서 되겠지. 그런 자세는 믿음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이 분명하면요, 거기에 내가 동참하는 것이 믿는 사람의 자세예요. 내가 아니어도 누가 하겠지. 그런 자세의 믿음 아닙니다. 주의 뜻이 분명하기 때문에 오히려 사도 바울은 로마에 가지 않았지만 내가 갈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편지를 보내요. 기도 부탁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로마 교회 성도들은요, 사도 바울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로 그 주의 일에 동참하고 있는 것이 볼 수 있어요. 이처럼 주의 뜻이 분명할 때에 내가 주의 일에 동참하는 것, 함께 주님 기뻐하시는 일에 참여하는 것이 믿음 있는 신앙인의 모습이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기서 우리 성도와 목회자의 아름다운 관계를 보여주는 거예요. 서로 기도하는 관계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중심으로 목회자와 성도가 서로 깊이 연결되어 있는 삼겹줄과 같아요. 뭐 목회자와 성도가 서로 못 죽여서 안 달라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경쟁하는 관계가 아니에요. 함께 힘을 합하여서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관계 아닙니까? 사도행전 12장에 보면 초대교회 성도들은요, 베드로가 감옥에 갇히자 어떻게 합니까? 마가의 집에 모여서요, 베드로가 풀려날 것을 간절히 기도했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그 기도의 응답으로 베드로를 감옥에서 나오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로마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사도 바울의 편지를 보고 성도들이 그렇게 사도 바울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그리고 드디어 사도 바울이 로마로 왔다는 소식을 듣고 이제 어떻게 합니까? 이들이 사도행전 28장 15절 말씀 보세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곳 형제들이 우리 소식을 듣고 앞비와 광자와 트레이스 타베르네까지 맞으러 오니 바울이 그들을 보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담대한 마음을 얻으니라. 드디어 사도 바울이 로마에 첫 발을 탁 내딛었어요. 그런데 서로를 위하여 기도하던 사도 바울과 로마 교회 형제들이 함께 만납니다. 마중 나온 거예요. 마중 나온 거야. 근데 그 모습을 보고 사도 바울이 어떤 마음이 들었다고요? 하나님께 감사하고 담대한 마음을 얻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정말 아름다운 성도와 목회자의 관계이죠. 우리 교회도 로마 교회 성도들과 같이 성도들과 이 사도 바울의 관계처럼 목회자와 성도가 서로를 위해서 힘이 되어주는 그런 축복된 관계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올라면 오고 말라면 말아라. 네 알아서 해. 그게 아니에요. 그래 네 일이지. 나하고 뭔 상관이요. 그게 아니라 제수의 신분으로 지금 로마 군인들에 의해서 로마로 오고 있는데 사도 바울의 편지를 보고 간절히 평상시에 기도했을 뿐만 아니라 드디어 오게 됐다는 이야기를 듣고 미리 가서 마중 나가서 환영하고 있는 것이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 성도는요, 목회자를 위로할 힘이 있어요. 목회자가 사실 무엇을 보고 힘을 낼 수 있을까요? 성도들을 보고요, 하나님께 감사하게 됩니다. 성도들을 볼 때 힘이 나요.
성도들이 예배 시간에 안 보이면요 힘이 쫙 빠져요. 보여야 할 분이 안 보이면 막 지치고 힘듭니다. 그런데 누군가가 우리 교회 새 가족이 한 명이라도 오면요 얼마나 감사하고 기분이 좋고요 막 살 것 같아. 모든 스트레스가 다 날아가요. 그 마음 아십니까? 힘들어도 괜찮아요. 사도 바울의 심정을 저는 100% 공감합니다. 여러분은요 목회자를 위로하고요 목회자를 춤추게 만들 수 있고요 힘을 주는 대단한 분들이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안 보이면요 저는 죽어가요. 속이 막 타들어가요. 바울이 로마에 도착해서 제수의 신분으로 로마 황제 앞에서 재판을 받으러 왔기 때문에 약 2년 동안 여러분 어떤 상태에 취하게 되냐면 가택연금 상태에 취하게 됩니다. 가택연금이 됩니다. 감옥에 갇히지 않고요 집에다가 연금을 해둔 상태입니다. 사도 바울이 흉악범이었다면 바로 그냥 지하 감옥에다 쳐넣었을 텐데 로마 당국이 사도 바울은 흉악범이 아니야 사상범이야 라고 지금 취급을 해서 로마 당국이요 관할하던 주택에 로마 당국이 관할하던 주택에 연금을 하게 돼요. 과거 김영삼 대통령, 김대중 대통령이 총재 시절에 가택연금을 당한 것처럼 그렇게 되는 거예요. 감옥에 안 가요. 어떤 집에다가 딱 가두어 두는 거예요. 그런데 외부인들이 사도 바울을 만나러 오는 거에 대해서는요 전혀 터치를 하지 않습니다. 허락을 해주었어요. 그래서 본문 23절 말씀 보세요. 사도행전 28장 23절 말씀 보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그들이 날짜를 정하고 그가 유숙하는 집에 많이 오니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무슨 말씀이냐면 많은 사람들이 사도 바울을 만나기 위해서 찾아올 정도로 날짜를 다 정했다는 거예요. 스케줄을 짰다는 거예요. 스케줄을 짜지 아니하면 만나지 못할 정도로 많은 사람들이 사도 바울을 만나기 위해서 찾아왔다는 것이죠. 그런데 사도 바울은 가택연금된 상태에서 여러분 뭐 할까요? 사람들이 많이 찾아오면 뭐 할까요? 사도 바울이 뭐 했을까요? 오늘 본문 말씀 보니까요 아침부터 저녁까지 강론하여 하나님 나라의 일을 증언하고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말을 가지고 예수에 관하여 권하더라 말씀합니다. 비록 묶여있고 가택연금된 상태였지만 무엇을 하냐면 하나님 나라를 계속 이야기하는 거예요. 아침부터 저녁까지 강론하는 겁니다. 성경을 풀어주는 겁니다. 그 결과가 무엇이냐면 2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믿는 자도 있고 믿지 아니하는 자도 있었다라고 말해요. 여러분 말씀을 전해보면 어떤 사람은요 스펀지가 그냥 물을 쫙 흡수하듯이 빨아들이는 사람도 있어요. 지금도 그런 분들이 있어요. 근데 어떤 분들은요 관심이 1도 없어. 피곤해 죽겠는데 빨리 끝내. 그런 사람도 있어요. 아무튼 아랑곳하지 않고 사도 바울은요 갇혀있는 신세이고 묶여 있었지만 하나님 말씀을 전했어요. 어떻게 해요? 담대하게 거침없이 전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것이 사도행전의 마무리입니다. 헬라어 원문에서는 이렇게 마무리하고 있어요. 사도 바울이 전하니라 담대하게 거침없이 이렇게 마무리가 되고 있어요. 담대하게 거침없이. 그리고요 이렇게 복음을 전한 결과 로마가 AD 313년에 콘스탄틴 대제 때 황제 때 밀라노 칙령으로 기독교를 공인합니다. 그리고 AD 380년 테오도시우스 황제 때 로마의 국교가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로마로부터 전해진 복음이 계속해서 세계 도처에 확산이 되어져 가지고 지금 전 세계의 기독교 인구가 23억에서 25억에 이르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기독교가 전 세계적으로 확산되는 과정을 시대 순으로 정리해 놓은 영상이 있는데 함께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대별로 시대 순으로 어떻게 기독교의 복음이 확산되는지를 보여주는 영상이에요. 하얗게 표시된 부분이 기독교가 확산되는 과정을 보여주는 겁니다. 하얀 부분이 나옵니까? 네, 큐. 상단에 숫자가 계속 돌아가고 있죠? 연도입니다.
빨간 부분 공산주의. 네, 저렇게 마지막 화면 보시면 하얀 부분으로 되어 있는 기독교인데 다른 종교는 거의 보이지 않아요. 전 세계에 이제 복음의 물결이 확산되어서 23억에서 25억 되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그물 안에서 믿음을 지키며 살아가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도 여러분 사도행전의 역사는 계속됩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은요 28장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계속해서 29장으로 30장으로 써나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써야 되는 거예요. 이제 믿음의 선배들이 썼다면 이제 오늘 이 시대는 우리가 사도행전 29장을 향하여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가 사도행전 29장의 역사를 써갈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드디어 사도행전 말씀을 마쳤습니다. 우리 같이 찬양하고